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아팠던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아팠던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은 좋은 관계라도 깨어지길 수밖에 없고, 헤어지길 수밖에 없고, 분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그 가정이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고, 그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위에 자꾸 사람이 떠나간다. 그렇다면 그만큼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그만큼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늘 아픈 말, 상처 주는 말, 그리고 분열을 가게 하는 그런 말을, 언어를 사용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난 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떠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사랑이 식어갈 때에 교회 내, 공동체 내에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약한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강해지고, 어떠한 바이러스, 어떠한 원수, 마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늘 그렇게 말해서 사랑의 중요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와 많은 사상가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스탕트달이라는 사람은 사랑은 내게 언제나 가장 큰 사건 혹은 유일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톨스토이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영혼을 깨닫는 곳에 그대의 영혼이 있다. 그러니 그곳에서 살아라. 바로 그 부분의 영혼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니콜라스 그리마디라는 사람은 하나의 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신 안에 다른 성에 대한 기다림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성은 우리의 타고난 결핍감을 고통스럽게 느끼게 함으로써 타성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모든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픔을 갖게 되고 또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해야 하는데,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사랑을 막고 사랑을 끊고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담을 높이 쌓아놓기 때문에 아픔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장벽 속에서도 사랑이 싹튼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책을 보게 됐는데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제목이 무슨 제목이냐면 사랑 내 속에 숨어있는 신을 찾아라. 사랑 내 속에 숨어있는 신을 찾아라. 참 책 제목이 비상하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 소설인데 이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스님이 아니라 신부님과 수녀님이 얽혀졌던 사랑 이야기입니다. 결국 비극적인 사랑으로 끝났지만은 이 책에 아벨라라와 엘로줄라라는 이 신부님이 중세에 살았는데 두 분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부와 또 수녀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죠. 인위적으로 사랑을 못하도록 결혼을 못하도록 했는데 이분들은 사랑을 하게 됐어요. 엘로질라는 신학자였고 철학자였고 신부였어요. 아벨라라는 이 수녀는 엘로이즈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사랑해서 결국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잉태된 걸 알고 낙태를 시키고,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알아서 이들을 둘을 갈라놓는 그런 아픔을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 픽션의 저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안에 그 사랑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욕구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걸 강제로 막으려고 할 때 사람에게는 비극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요. 사랑을 속으로 감추고 사랑을 속으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베푸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나눠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런 말을 했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문화권이 유교 문화권이라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입을 꽉 다듬어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아내에게도 얘기를 하지 못해요. 자식들에게도 자식 사랑은 안으로 하는 거지 밖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I love you 라고 잘 말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요. 전화를 끊을 때 꼭 I love you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I love you.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한테 끊을 때 한번 해봐요. 그러면 밥상이 달라져요. 그러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모든 친구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한번 I love you. 그런데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형제에게 I love you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받음을 잘 안 됐을 때, 유스트가 안 됐을 때 그 베풀어도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이 본문엔 뭐라고 했느냐?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유다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떡을 같이 나누다가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중에 나를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 중에 누군가 나를 하나 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내가 할 겁니까? 아니면 이 중에 누굽니까? 아마 베드로의 의협심은 강했을 거예요. 거기서 어떤 놈이고 예수님을 판다라고 했으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베드로의 주먹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유다가 밖에 나갔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를 뺀 그 제자, 유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 남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정말 가장 편할 때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었느냐? 내가 모든 걸 이룰 것이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이고 내가 떠날 것인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베풀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뭐냐는 것. 새 계명이라는 것. 이 새 계명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새 계명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럼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옛 계명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19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사랑이 아닙니까?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없어지는 사랑입니까? 옛 계명, 그럼 새 계명은, 옛 계명은 뭐예요?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내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내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공동체, 저 암몬이나 저 에집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 공동체 내 유대인들, 이스라엘, 저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너희들의 이웃이니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율법은 뭐예요? 새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 Each other,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로 말할까요? 옛 계명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우리 성도들, 우리 랄리 이 가족들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옛 계명은.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가족, 형제, 자매, 성도들을 지나 이 랄리 가족이라는 이 성도를 지나서 다른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백인도 사랑하고 흑인도 사랑하고 동양 사람도 사랑하고 인도 사람도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와 36년을 우리를 억압했던 그 일본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줬던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 나의 고통을 줬던 사람, 그래서 나의 모든 재산을 날리고 또한 내 건강까지 망치게 했던 그런 사람까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새 계명이다.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 우리 아담의 선조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싫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말을 하는 사람, 아니 인간의
하나님의 뱃속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를 살리려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도다. 그분이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친히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하셔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이렇게 화목제물로 너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가지만은 드리지만은 내가 너에게 마지막 명령, 이 마지막 사랑, 이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수직적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이웃과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웃과의 사랑이, 그것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감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픔을 주었어요. 고통을 주었어요. 그런데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어떤 분은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돼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그래, 내 마음으로 그래 용서는 했어. 그래, 나는 이해해. 그 상황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는 해.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이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는 됐지만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사랑은 할 수 없어요. 주여,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용광로가 그 용광로 안에 그 쇠를 녹이듯이 내 안에 얼어붙은 모든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독생자를 보내주는 그 사랑을 구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안 될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놀랍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왜 용서하라고 했습니까?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계속 내가 갖고 있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병들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T셀이라는 게 나와서, T세포라는 게 나와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기쁘고 늘 감사하면 막 병균을 막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셀 안에 사랑을 하면 병균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암세포도 미움을 갖고 계속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자꾸 성장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용서해, 난 감사해, 나는 사랑해, 나에게 아픈 줌을 준 사람도 내가 주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T세포가 나와서 암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과학의 의사들이 밝히기 전에 우리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새 계명을 주러니 서로 사랑하라. 안 되면 의지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셀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집사님 댁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제 거의 뭐 강의가 11시에 이렇게 끝나서 그 집사님 댁으로 가서 했는데 그 집사님이 참 집을 깔끔하고 이쁘게 이렇게 단장을 잘 해놨어요. 참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커피와 또 과일과 이렇게 간단한 라이트한 이렇게 간식을 준비를 하셨어요. 피곤하지만 바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잠자러. 저는 초저녁잠이 많아서 자야 하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뭐 밤이 2시 이렇게 3시 깊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깊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오픈돼서 자기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지아에 계신데.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집을 사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민을 와서 세탁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경제적으로 한국에서 풍부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져온 것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래서 뭐 잘 되고 그래서 세탁소도 몇 개를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고 또 잘 가면 뭐 2번도 가고 이렇게 교회를 생활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다. 그리고 나머지 안 가는 날은 이렇게 들로 골프 치러 가기도 하고 낚시 가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골프 치러 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골프 치러 우리 자기 남편이 계속 다니더라. 혼자 그렇게 다니더니 바람이 나서 나갔다. 그러니까 자기 하던 사업 뭐 자기 다 팔고 그냥 어디로 갔는지 도망갔더라. 너무 가슴 아파서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나가니까 삶에 희망이 없더라. 아이들은 하나는 고등학교 12학년이고 하나는 9학년이고 이런데 너무 희망이 없어. 다 울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집세도 못 내서 경쟁이 좋은 집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갈 곳이 없더라. 갈 곳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어디밖에 못 가요? 주님밖에 없죠. 그래요, 맞아요. 주님밖에 없더라. 정말 그동안 겉신앙, 겉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에서
자기도 모르게 깊이 새벽 기도 나가고 기도하고 뭐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근데 그 다음에 애들이 의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한 1, 2개월 되니까 애들을 의지해요. 애들을 막 의지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가더라.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애들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연락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 애들도 가면 연락이 와요. 언제 오는지 아세요? 돈 달라고 할 때. 아카운트에 좀 얼마 좀 넣어주세요. 아빠 얼마 썼어요. 그럴 때만 연락이 와요. 우린 절대 소망을 안 갖기로 했어요. 애들한테. 그런데 애들이 연락이 없더라. 가서 살았는지 훈련을 잘 받았는지 죽었는지 없더라. 큰 아이에게 실망하고 두 번째 애를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딱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차 사주니까 연락이 없더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어쩌다 왜 연락 없냐 그러니까 친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는 걸 봐서 보는 것도 지겹다는 거예요.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연락 자주 하는 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전화 옆에다 두고 사세요. 빨리 언제 오나. 감사한 일이에요. 효자예요. 효녀예요.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 애가 떠나니까 또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 픽업 스토어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남자가 세탁물을 갖고 왔는데 너무 멋있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서 보고 옆에 있는데 멋있기는 뭐가 멋있어요. 키도 조그맣고 머리도 까지고 눈도 찢어지고 별별 그렇게 멋있게 생긴 남자들. 저런 남자 같으면 참 괜찮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싱글 우리 교회 전도사님처럼 나이가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최원현 형제처럼. 그런데 마음이 확 돼서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이가 5살 연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부터 사랑이 싹 트고 둘이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게 됐는데 아파트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셀 리더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셀 리더를 하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셀 리더 하겠냐고 아는 것도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 그냥 해보자.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베풀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해보자 해갖고 아파트 3층에서 시작을 했다고요. 자기 남편하고 의논해서 했다고요. 뭐 자기 남편도 한국에서 믿은 적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서로 기도하면서 무조건 사랑을 베풀자 했는데 그분이 왔는데 한 분이 왔는데 핸디캡이 왔더라는 거예요. 핸디캡.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다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술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오면은 그분을 안고 형제들끼리 안아서 3층까지 올려다. 그렇게 1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분이 편히 와서 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에 집을 달라고. 그래서 저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도 없는 집. 계단이 미국 집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의 6개월을 기도했는데 이렇게 복덕방에서 연락이 왔더라. 한번 그 집 볼 거냐고. 딱 가보니까 계단을 보니까 계단이 없더라는 거예요. 차도 셀 수 있는 그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코너집 딱 좋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셀 모임을 할 수 있는. 이 집이다. 하나님 집. 그래서 이 집을
구입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젊은 분하고 살으니까 이렇게 늘 투닥투닥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애를 키워보고 그분은 애를 안 키워보고 투닥투닥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부부가 사랑을 주면 해결되고 그리고 셀도 사랑을 주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을 하면은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도 그런 말 있죠.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뭘 하면 이뻐져요?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 사랑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유행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each other one. 다른 사람을 사랑. 나만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에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내 유익이나 내 이익이나 나에게 어떤 좋은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초월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말하겠어요? 사랑은 신의 영역이라고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그러면 신의 영역이 아닌 건 뭐예요? 인간의 영역은 미움, 시기, 질투, 자기 유익만 바라는 것이 인간의 유익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신의 영역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면은 원수도 내가 싫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부엌에서 가끔가다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반찬이 이게 뭐야? 이런 사람도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열심히 부엌에서 일했는데 이런 어떤 불만의 소리가 들어오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왜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내 안에 용서를 지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